안녕하십니까, 엄마 여러분. 2021년 12월 29일, 2021년 마지막 우리 수요일 주간 엄마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부분들 조금 정리를 한다면 보이시는 대로 서밋의 준비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요. 예. 우리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공의와 정의다라고 우리 말씀 우리 봤죠. 그리고 그 주 앞에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의는 의를 세우시는 것이요, 정의는 의를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다. 근데 그 의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에게는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세상에 대한 이해, 우리 이 보좌의 비밀에서의 그 보좌에서의 그 내려다 보심에 대한 축복으로 세상을 우리 렘넌트들도 보좌의 축복에서 내려다 봤을 때에 세상에 대한 이해, 우리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에 대한 이해가 되니 진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서 우리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앞주간에 우리가 좀 나눴던 것처럼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장이 우리 렘넌트들의 성장의 완전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육신적 성장과 지식적 성장이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같이 이 통합적인 연합적인 구조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갔는데 이런 영적 성장의 비밀은 보좌와 세계와 그리고 우리 렘넌트 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죠? 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다봤을 때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서열이 없다는 우리 평등의 사회를 주장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사실은 서열이 좀 있는데 현대와 미래로 갈수록 그죠? 사업가나 기업가 중심의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그죠? 랩런트들에게는 과학공학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죠? 융합적인 어떤 부분들로 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조금 사업가 우리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죠? 이제는 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공부를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의 주인 되기,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정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채권과 주식을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투자라든지 기업 소유를 한다는 개념이라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삼성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러면 그죠? 여러분들 삼성의 주주가 되죠. 물론 우선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주주로서의 자격은 없겠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이 여러분들의 회사잖아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게 따라서 그죠? 여러분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지주고 안 되면 책망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주죠. 그래서 그런 기업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주 서한을 보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흐름들을 또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귀중한 우리 여정을 가도록 만드는데 어떤 여정이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여정을 가도록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주 우리 서밋으로서
스밋의 아주 중요한 무기를 가져야 된다. 스밋의 무기. 역시 우리 시편 말씀을 근거로 보는데 우리가 보통 아주 우리 영적인 어떤 축복을 두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볼 때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주로 묵도 성경 구절로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그죠? 우리 보통 그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21절은 돼 있고요. 그죠?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그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이거 다윗이 시잖아요. 그죠?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 20절에서 22절의 고백의 앞에를 보니까 19절에 아주 우리가 주목하여서 봐야 될 그런 성경의 구절이 하나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20절로 연결되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라고 말할 때에 뭐가 연결이 돼서 그러한 선포를 하느냐 하면 시편 103편 19절 말씀 이 연결이 돼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그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고 그의 왕권으로 그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영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고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에게 수정도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 우리 그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에서 여호와는 성부고 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자는 예수님이고 뭐 이렇게 맞죠. 성자는 예수님 맞는데 여호와는 성부고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가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죠?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 여호와께서 자기의 보좌의 특징은 앉는 의자다 그랬죠. 앉아서 뭐 하시느냐 내려다 보신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보좌를 어디에 세우시고 하늘에 세우시고 하늘에 세우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이게 왕권이죠. 왕권을 가지고 뭐요? 만유를 다스리신다. 다시 말하면 통치하신다. 만유는 뭘까요? 만유는 만유예요. 그죠? 만유예요. 이게 우리의 뭐냐? 우리의 스밋들의 그 근본적인 축복이죠. 무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무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분이죠. 아주 큰 이 축복 안에 있는 우리들이니까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큰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비밀들이 딱 되는 그런 축복이 더욱더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세 가지 흐름, 그죠?
세상에 대한 이해, 올바로 된 이해, 그죠? 그러면서 또, 이 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업의 주인 된다라는 이해, 이런 세 가지 있죠.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그리고 정복자의 여정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분의 축복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올해 2022년을 맞이하기 전에 21년을 보내면서 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을 좀 나눠야 될 부분들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갖춰줘야 되죠.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그죠? 언약. 자, 언약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고백이 뭐가 되고 반석이 되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죠? 그래서 언약이 뭐가 돼야 된다? 기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 신학화입니다. 신학화. 네, 신학화.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우리 교회의 세례문답 있죠. 세례문답. 이 세례문답이 57개 문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거를 우리 깊이 좀 우리 아이들과 공부를 깊이 하시는 그런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우리가 소유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게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 진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답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진리인 답을 우리 아이들이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을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그죠? 영적 뭐가 돼야 되느냐? 영적 신학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표현하기가 좀 여러분 이해하도록 단어를 빌려온다면 세상 단어를 빌려온다면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영적 철학이 돼야 돼요. 그죠? 세상 철학은 사실은 성경의 신학으로 봤을 때 성경의 진리적인 어떤 지혜와 성경의 지식으로 봤을 때는 철학은 뭐냐면 저는 헛된 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철학을 헛된 학문이라고 그죠? 우리가 그죠? 딱 선언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이 있는 뭐죠? 우리의 기반이 되어지는 영적인 신학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것이 그죠? 쌓아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기반이 돼야 쌓아져 올라가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알고리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플랫폼이 딱 되면 쌓아져 올라가는 그런 알고리즘화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야지 큰 뭡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죠? 언니가 세상 정복하라 하면 프로세스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쭉.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요 세례문답의 57개 문답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보시면 돼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뭘 믿느냐 했을 때 우리 57개의 묻고 답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쭉. 그런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반 위에 조금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참고해 줘야 될 것. 철학입니다. 철학은 어디서든 써요. 철학은 모든 학문의 그 세상 학문이죠. 모든 세상 학문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철학에 대한 그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철학에 끌려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학문이요, 거짓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흐름은 알고 있어야 세상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기반 위에서 이걸 쌓아가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죠? 고쳐주고 치유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했을 때는 그죠? 철학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이 아니더라고요. 철학에 대한 부분은. 그죠? 철학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철학사, 역사라고도 볼 수 있고 사상,
가진 개인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넘어서는 그런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상에 이런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이주의다, 이 뭡니까 실존주의다, 뭐 이런 등등 있죠. 이런 어떤 주제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합리주의다, 뭐 그죠? 그리고 뭐 경험주의다, 뭐 이런 거 관념주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시대에 또 그 이 철학의 시대사들이 있죠. 뭐 근대 철학이다, 그리고 뭐 탈근대 철학이다, 뭐 이런 그 부분들 있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현대 철학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 있죠. 이런 걸 보고 경계라고 해요. 경계. 철학에서 어떤 한 테마에서 한 테마로 넘어가는 경계 있죠. 이 경계가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사실 철학은 뭐죠? 주체에 대한 이야기와 그 주체를 대상에 의해서 그죠? 인식함으로써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철학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주체, 대상, 인식, 진리 그렇죠? 그래서 주체와 대상 사이에서의 부분을 보면서 그렇다면 저거는 뭐지 나는 뭐지라고 하는 존재론 우리 보통 그죠? 그래서 대상에서 인식을 찾는 혹은 주체에서 인식을 찾는 인식론 그죠? 그리고 뭡니까 주체에서 진리를 찾거나 대상에서 진리를 찾거나 인식에서 진리를 찾는 아니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진리를 찾는 윤리학 여기 전부 다예요 철학은 그죠? 주체 대상 인식 진리를 가지고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이거 다루는 게 사실은 철학이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그죠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 본유관념으로서의 그죠 바뀌지 않는 관념이 있다.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봐요? 뭐 수학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이 흐름에 따라서 과학, 물리, 우주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기 시작하죠. 쭉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은 철학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어떤 수학과 물리와 화학 같은 그런 어떤 우리 자연과학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응용과학으로 인하여서 어떤 뭐 테크가 나오잖아요. 테크가 나와야 비즈니스가 나오고요. 요즘은 그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 흐름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빌 게이츠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 스티브 잡스요. 뭐 그죠? 뭐 앨런 머스크요.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이요. 뭐 이런 어떤 흐름이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그 이재용 그 아버지였던 그 누굽니까 이건희 그 삼성 그 전 회장님 있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병원에 있을 때 보세요. 병원에 있을 때 그 병원에서 그 치료받고 좀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 사이에 뭐 있습니까? 책 500권이 있고 있더랍니까? 그러니까 어떤 책들이냐 보면 주로 보니까 뭐요? 고대 문헌들도 그죠? 뭐 철학 이런 책들 막 보고 있더랍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철학의 흐름을 통하여서 조금 흐름이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관계 설정이에요. 그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영도권역에서는 고3들 지금 대학에 입학하기 전 우리 고3들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사실 그죠? 자, 우리 철학과 굴뚝천수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책이 참 잘 돼 있어요. 이진경 교수, 설대 교수 이분이 좀 그 선불교 신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분석해가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죠? 요 책 아주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랩런트들 엄마들이 우리 아기들 키우는 랩런트들 키우는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조금 이런 부분들 조금씩 다뤄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자라면서 조금씩 다뤄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죠? 아까 지금 말했듯이 경계의 흐름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근대 철학을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대를 중심으로. 근대가 있다는 말은 앞에 고대가 있었다는 거고, 이 고대와 근대 사이에는 중세가 있었고요. 그죠? 중세에, 그죠?
중세가 말하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신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인간이, 그죠? 탈출해 나오려고 막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탈출해 나오보니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의, 그리고 또 다른 뭐죠? 영적인 눌림, 그러니까 영적인 노예들이 막 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니, 아이고, 근데도 아니다 하면서,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하자. 물론 탈근대하고 조금 차이는 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다르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까? 자꾸, 그죠? 자꾸.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이 르네상스 운동이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범신론이라든지, 여기에서 막 각종 유해지들한테 막 나오죠. 그 부분들. 그래서 뭐 고대이라면, 우리가 보통 고대하면, 그죠? 고대하면 두 사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하면 우리가 잘 알아요. 물론 우리가 보통 고대하면 세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는데, 사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하나로 묶어도 돼요. 왜냐니까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소개를 플라톤이 자기 책을 통해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플라톤의 책의 주인공이 소크라테스, 주인공 이름이 소크라테스예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물론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실존했던 인물이요. 플라톤이 스승이기도 하고. 어쨌든 고대는, 그죠? 고대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갔나요? 네, 요거죠. 네, 플라톤, 국가. 유명한 책. 요거는 아이들하고, 초등학생 아이들하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초등학생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네, 이런 책들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그리고 좀 여기서 나왔던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과학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출발해야 될 것이 뉴턴과 아인슈타인 이해만 제대로 해도 돼요. 뉴턴. 그런데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과학적인 부분이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중세시대에서의 그죠? 그 교회가 주장하는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그러한 어떤 장터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갈릴레이. 그죠? 아시는. 여기서부터 이제 과학적인 부분들이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어받았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과학에 대한 이해는 뉴턴, 그리고 여기는 책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빌려왔던 책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그 같은 부분들이죠. 그렇게 애들하고 조금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만나는 지점에서 항상 생각되어지는 게 요즘은 그저 비즈니스다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죠? 아주 중요한 삶의 그죠? 이 경제 돈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두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자본주의적이냐 아니면 그죠? 사회주의적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흐름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막스 웨버 같은 그죠? 요 사람 빼놓고 자본주의를 생각할 수 없죠. 그리고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죠? 칼막스 그죠? 그 사람 빼놓고 또 사회주의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런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들하고는 한번 다룰 줄 필요가 꼭 있어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줄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고대 이야기하다가 근대까지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그래서 보통 합리주의를 했을 때 데카르트라든지 스피노자라든지 라이브니츠라든지 그죠? 그리고 경험론을 했을 때 그죠? 그래서 영국의 경험론 이러면 우리가 그죠? 좀뭐 로크라든지 뭐 이런 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버클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요 정도만 조금 아이들하고 요 초등학생용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부모님도 좀 머리 아프겠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다뤄주실 필요가 있고 모르면 아이들한테 이런 책들을 한번 읽혀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읽혀주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 있죠. 57개 세례문답. 그건 단순하게 세례문답이 아니에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임마누엘 교회는 뭘 믿느냐 하면 57개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거기가 아주 중요한 기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반 위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쭉 요즘 우리 조금 현대적인 부분에서 요즘 보통 우리가 철학하면 고대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근대에서 현대로 좀 넘어오셔야 돼요. 넘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칼막스라든지 프로이트라든지 니체라든지 뭐 요 정도를 좀 다뤄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 철학자들 있죠. 그 결코 많지 않습니다. 사실 뭡니까 50명도 안 됩니다. 아니 30명도 안 됩니다. 정말 한 열댓 명만 알아버리면 돼요, 사실. 그치?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오면서 우리가 언어와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철학이 지금의 시대를 장악하고 있죠. 지금의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소시를 하든지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 레버스토록스라든지 라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현대 쪽에서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푸코와 그리고 들레저라는 사람입니다. 들레저, 푸코 들레저. 이 두 사람은 우리 엄마들, 아빠들이 조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의 왕권을 해서 하늘에 세우시고 이제 만유를 통치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이 눈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신학화가 되어져서 요렇게 가야 우리가 3단체를 끌고 갈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죠. 우리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아까 말했던 과학적인 부분, 수학과 과학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랩런트들에게 꼭 한번 짚어줄 필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 이 두 사람을 음, 아인슈타인 이 두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뭐 맥스웰도 있고 플랭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어, 제임스 왓슨도 있고, 그 이제 IBM이 탄생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DNA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그래서 과학은, 그죠, 우리가 보통 과학은 수학과 과학은 분리를 하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같이 본다는 말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죠, 물리와 화학과 생리학. 이 생리학 할 때 그 생자가 우리 생기할 때에 그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커서 이과 계통으로 가게 만들 것이냐, 인문학 계통으로 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경상계 계통으로 가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에요. 요즘은 이것이 전부 다 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이거 구분해서 키우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죠. 시대 자체가 지금 융합되어져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는 뭡니까? 영적 철학이라고 하는 영적인 신학, 그죠? 그 4차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있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오늘 지난주에 봤던 시편 89편 14절하고 이번 주에 봤던 시편 103편 19절 꼭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2021년 연말 딱 가기 전에 보좌에 이 보좌를 하늘에 탁 세우시고 공의와 정의를 탁 기초로 삼으셨어. 그지? 그러면서 그의 왕권으로 뭡니까? 만유를 탁 다스리시는데 뭐요?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탁 다스리시는. 이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분이요, 근세. 그지?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다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요, 2장 7절이요, 2장 1절 18절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축복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렘넌트에 대한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르시는 영적 서민의 축복이 온전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새해 네, 또 건강하시고 주시는 원단의 메시지 딱 붙잡으셔서
또 그죠? 그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많이 받으세요.